이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2주간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이런 일을 봐요. 뭐냐면 어떤 분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겠다 하고 사역을 맡아서 하는데 사역은 고사하고 막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또 사소한 일들 때문에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벼랑간 난데없이 막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갈등도 나고 또 상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직장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어서 그 복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신자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 시험, 역경들이 닥치면 아예 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기신자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죠. 분명히 역경과 시험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텐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이나 공격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예상하시고 오히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려고 아주 발작을 하는구나,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이겨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공격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이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악한 영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령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서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읽어보면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죠. 마귀 사탄. 바로 이 악령이, 이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악령은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공격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뭐가 등장하죠? 악령 중에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귀신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았다. 또 귀신이 들렸다. 또 한국 분들은 귀신하면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는 이 처녀 귀신, 이런 거 생각해요. 또 전설의 고향, 예전에 저는 전설의 고향을 봤었으니까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귀신들, 그러면서 귀신들이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런 모습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하느냐?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그래서 귀신의 우두머리가,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럼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꼬봉이에요. 꼬봉.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보고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 시험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말씀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있는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 대비해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악령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악령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악령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악령들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네 가지로 등장하는데 바로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근데 어떤 분은 이 네 가지를 한 악한 영의 그 특성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이 악령마다 이렇게 구분된 악령마다 전치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gainst라는 전치사가 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악령 그 네 가지가 뭡니까? 보니까 통치자. 먼저 통치자 얘기하잖아요. 통치자는 악령들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영들은 바로 그 잡신들, 귀신들을 이야기하고 중간에 나오는 권세자와 지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20절에도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 우리가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페르시아가 있었을 때 그 페르시아를 담당하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수호신이 있었다고 분명히 다니엘서 10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옛날 얘기거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옛날의 얘기거니 하지만 현대 지금의 시대도 분명히 그 지역 가운데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을 몇 번 다녀왔지만 일본에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일본의 신은 누구냐? 태양의 여신입니다. 태양의 여신. 그래서 그 태양의 여신을 뭐라고 얘기했냐?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고 얘기해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이게 뭐냐면 일본 국기를 보면 동그랗게 빨간색 국기가 있죠. 거기에. 그게 여러분들 그냥 태양인 줄 아시는데 태양이 아니에요. 일반 태양이 아니라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새로운 천황이 즉위한 후에 제위 중에 딱 한 번 거행하는 황실의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제사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일본말로 하면 다이조사이라고 얘기해요. 다이조사이. 다이조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황이 의식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이때에 신, 인, 합, 일을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하고 인간과의 합체하는 그
행사를 바로 다이조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왕을 일본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신인 합의를 해서 그 천왕이 그 신의 그런 모든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왕이 그 여신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태양신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며 영역을 이어받아서 국가의 평화와 그 풍요를 지키는 진정한 군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 행사 다이조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런 악착 같은 근성, 그리고 잔인한 근성, 또 아주 음란한 이런 특성들이 바로 이 신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신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본의 그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과 그 나라 가운데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신이 생길 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인가. 바로 단군신. 단군을 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신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명히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목인 것 같아요. 반목.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그죠? 오히려 잘 되는 사람을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도와주면서 이것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잘 되면 꼭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우울한 분위기. 결국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한이라고 하는 거, 한이라는 게 저 영어로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한 맺힌 그 대한민국의 그 한이라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잘 살잖아요, 한국이.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까? 저는 그런 자살하는 영이 한국을 또 뒤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라고 다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교회가 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왔더니 너무 편안하다. 아니면 너무 여기 예배실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된 그 마음을 느낀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전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의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않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예담교회 우리 이유철 목사님을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 방문했어요. 교회 방문했더니 요즘에 이렇게 텍사스로 많이,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뉴욕에서 오셨는데 그 교회, 예담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뉴욕에 장로교를 오래 다녔대요. 장로교를 오래 다녔는데 뭐 교단을 얘기해서 좀 그러네. 하여튼 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면서 뭐 몇십 년은 있었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담교회에 딱 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분이 아닌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다녔던 교회는 무슨 교회였지? 하고
이런 교회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게 진짜 교회다 하고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30년, 40년, 50년, 물론 그런 전통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오래된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 가운데, 물론 그게 교회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의 분위기, 그 분위기하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저 분명히 압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전문가들도 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국은요,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5%라고 해요. 5%. 5%요, 5%. 50%가 아니라 5%요. 청소년들은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그 비율이 3% 미만. 이건요, 미전도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나안 성도. 이제는요, 가나안 성도도 아니래요, 이제는. 올 분들은 다 왔고, 이제는 아예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그런 영혼 구원에서 여기가 꽉 차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영혼 구원의 그 섬김과 영혼 구원의 그 기쁨, 그 감격, 그런 것들이 모일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악령이 여러 종류라고 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악령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한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이 사람과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 싸움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약한 영들이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잘못된 감정을 심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경우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악한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자유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믿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온순했던 남편이 막 괴팍해지는 거예요. 그게 단지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 지금 사로잡혀서 남편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먼저 믿었는데 아내는 믿지 않는다. 그 부드럽던 아내가 갑자기 강해지고 막 그냥 너무 사나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바로 영적인 존재가 그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함부로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이 안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지배하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귀신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씀 듣다가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피곤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 육체가 저기여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는 거 오케이. 졸으셔도 돼요. 졸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예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아예 끝까지 졸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라 말씀이 시작했는데 막 졸려요. 막 그냥 깊이 자요.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날 때 정신이 번쩍 들어. 그건 뭘까요? 그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뭐라 그랬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다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 보다가 깨달아서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그냥 누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들은,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집에서 재밌는 드라마 볼 때 조십니까? 아니죠. 안 자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제가 지루하게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지루하면 제가 싫어해요. 제가 못하겠어. 그런데도 존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이 뭘 하냐? 귀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귀신이에요. 뭐냐? 사탄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느냐? 내가 허락한 만큼만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은요, 절대로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틈을 주고 양보하고 우리가 자꾸만 물러나기 때문에 그 틈을 따라서 점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점점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는 겁니다. 거짓말이요, 한 번 할 때 괜찮아요. 그런데 2번, 3번, 10번, 100번 하면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요? 그때 벌써 귀신이 우리의 그 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수록 악령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좋은 예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 거죠. 바로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훔친 거죠. 장악한 거죠. 베드로를 조정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사역을 막는 이 사탄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야 밥이죠, 밥. 우리야 밥일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식은죽입니다. 식은죽. 그냥 이건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악령을 따라서 안녕하고 그냥 구분도 안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악령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악령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악령이 뭐라고 했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악령하고 보이는 우리하고 싸우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악한 영이 이기는 겁니다.
더구나 악령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들 이렇게 합쳐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악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티네이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티네이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상해요. 저녁 때 일찍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성적을 보니까 학교 성적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부모의 그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다. 얘가 지금 뭔가 있긴 있구나 해가지고 애가 없을 때 막 책상을 딱 뒤져보는 거죠. 이제 책상을 딱 열어봤더니 그 한 구석에 흰색 가루가 있는 겁니다. 바로 코카인인 거죠. 코카인을 얘가 마약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애가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막 다그쳐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제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코카인에 중독이 됐는데 처음 시작했던 걸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코카인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부모로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 코카인을 줬던 그 친구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주 그냥 그 친구를 그냥 잡아 족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걔는 깽단에 속해 있어서 그 친구를 건드리면 깽단의 두목이 아빠를 해칠지도 몰라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빠가 가서 또 하겠어요? 움찔하는 거죠. 그냥 힘든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는 자기의 무력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 악한 친구가 있는데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그 깽단 조직보다 더 큰 조직을 내가 입으면 돼요. 그럼 더 큰 조직이 뭘까요? FBI거든요. FBI. 연방 수사국을 내가 대동을 해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깽단 조직도 FBI로 다 소탕할 수 있어요. 왜요? 그 깽단 조직보다 FBI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 악한 영들이요, 영적인 깽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인 거죠. 그래서 불화를 심어주고 불행을 심어놓고 전적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깽들입니다. 그 성공이라는 그 목표, 또 돈, 명예라는 이런 마약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서 눈이 멀게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깽단들, 결국 악한 영들의 수작인 거죠. 이런 영적 갱단을 소탕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그래서 등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0절에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살펴보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기 위한 우리의 공격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싸우는 대상은 엄청난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저도 이렇게 평일에 새벽기도 딱 나오면 조용하잖아요. 조용해요. 저는 음악도 안 틀어요. 그냥 껌껌한 데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분명한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사람을 통해 오든 어떤 사업을 통해 오든 관계를 통해 오든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보호해달라는 기도. 전 그 기도만 해요. 하여튼 그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못 싸우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밖에 영적인 싸움에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기도의 그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생활에 염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에 염려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생활이 되려나? 물질이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이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누구한테 돈 꾸러 다닌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서 혹시 직장을 그만뒀을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 때로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왜 나를 건지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저는 이제 개역개정으로 외우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번역에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 맞아들였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특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림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질 수 없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악령과 싸우는 두 번째 방법,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악령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얼마나 사울을 통해서 참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이 타락을 하는 거죠. 결국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악신이 들 때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그 수금을 켰더니, 찬양을 했더니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찬양팀 성가대, 그래서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악한 영들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역할을 찬양 가운데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찬양 들으세요. 모르겠어요. 세상의 음악 여러분 들으셔도 좋은데, 찬양을 많이 들면 들을수록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영적인 무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악령을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쫓는 거예요. 내가 쫓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 특권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특권도 있지만,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이걸 하는데 뭐 악쓰란 얘기가 아니라요. 악쓰란 얘기가 아니라 권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권위 있게. 악한 영들은요, 사실 우리의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겁나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휠러 트럭 있잖아요. 18휠러 트럭, 그 큰 트럭.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등치도 커요. 막. 그래서 막 운전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덩치 큰 18휠러 트럭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뭐냐? 경찰이 세우면 그것은 멈춰집니다. 근데 경찰이 딱 왔는데 보니까 여순경이에요. 여순경.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여순경. 그러니까 18휠러 차량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작은 여순경이라도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왜요? 여순경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18휠러 트럭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순경이 18휠러 트럭, 등치도 커, 막 우락부락하게 사람도 생겼어. 그래서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죠. 쓰긴 뭘서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권위 있게 하는 거죠. 권위 있게. 딱 서라. 사이렌 울려서 서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에 대해서 나갈래요, 말래요? 나갈래요?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실래요, 말래요? 이래요? 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 마귀가 알아요. 저는 그걸 봐요. 예를 들어서 주여 삼창하는 주여도요, 그거요, 못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못해.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주여, 그냥 목소리로 주여 하는 거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주여 외침은요, 달라요. 아시잖아요. 어느 때는 영적으로 눌려있잖아요. 주여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질병을 갖다 주든, 여러분들 가정을 파괴하든, 어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는 영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악마를 들여보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치라는 얘기는 stand against,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 대적하는데 그럼 막 세게 대적을 해야지. 이 악한 영들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들도 기분이 나빠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게 악령을 대적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렇게 악한 영이 있다고 해서 겁낼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실패하거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인데요. 이제 함께 읽어보겠어요.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영적 싸움이고 뭐고 간에 안 싸우면 그만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영적인 싸움이 있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지만 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해요? 거짓말쟁이고 파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 영적인 존재에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찐득이와 같은 존재예요. 찐득이처럼 우리한테 붙어서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옥불에 데려가는 거예요. 결과적인 지옥불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싸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